샬롬.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죠. 출애굽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적 드라마에서 6월절이라는 절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막간을 이룹니다.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연달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돌과 같이 강팍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10번째 재앙의 예고를 넘어 구속사의 중심 주제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담고 있습니다. 본장의 중심 사상은 3가지 축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인간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정성입니다. 둘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모든 우상과 권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심판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며 그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의 구조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서사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나님의 지시, 4절에서 8절까지의 모세의 고별사와 재앙 선포, 그리고 9절 10절의 바로의 최종적인 강팍함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바로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강팍함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불가피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강력하게 과시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무르익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 통치자의 일시적인 의지에 좌우되지 않고 주권적으로 성취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며 그때에는 애굽으로부터 다 쫓아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가 자발적인 선이나 동의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님을 예고합니다. 오히려 재앙의 충격과 힘에 의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몰아내는 아주 쫓아내린이라는 형태로 해방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포는 바로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은근 폐물 취득, 정의로운 보상과 은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로부터 은, 금, 폐물을 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빈손으로 청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석들을 취하는 과정이 강제적인 약탈이나 속임수가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특별히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크게 평가되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은근 폐물 취득은 여러 층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정의의 구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착취당한 노역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불이자 피해 보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노예 생활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출애굽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보상받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언약 성취의 확증입니다. 이 재물 취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고난을 겪은 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고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의 상황과 인간 지도자의 통제를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구속사적 성결의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취득한 이 세상의 재물, 은근 폐물은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예배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결하게 구별되어 땅에서의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로의 끈질긴 불순종이 하나님의 권능을 과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다시 애굽인의 호의를 통해 이스라엘이 정당한 보상을 얻고
언약을 성취하는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구원 경륜을 이루었습니다. 장자 재앙의 선포와 심판의 공의. 모세는 바로에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는 명확한 시간과 함께 애굽에 임할 재앙의 범위를 선포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천한 계층인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에까지 미치는 전방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인명피해를 넘어 애굽 사회 전체 계층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던 애굽의 모든 우상 신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장자는 왕권 계승과 가정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장자의 죽음은 곧 애굽의 미래와 사회 질서, 그리고 국가적 연속성에 대한 완벽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선포하셨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력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애굽 전국에 큰 곡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애굽 역사상 유례없는 큰 슬픔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 또한 명확하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든지 짐승에게든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은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완전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별과 보호는 그들의 행위나 우월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별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사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증명하며, 심판의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이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악의 세력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보호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표합니다. 아홉 재앙과 최후 통첩을 듣고도 바로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최종적인 불순종의 배경에 대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는 스스로 완고해지는 자유의지적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완고함을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며 죄를 조장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의 강팍함을 오래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서 최대한으로 과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열방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게 되는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고난으로 가득 찬 이 과정은 불행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내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며, 마침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귀결되는 궁극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와 해방의 확정. 모세는 바로와의 마지막 대면에서 강력한 고별사를 선언합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애굽의 모든 권위와 위엄이 하나님의 종에게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간청하게 될 것이라는 극적인 예고였습니다. 이 선언을 마친 후 모세는 바로에게서 심히 노하여 물러났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감정 표현은 단순한 개인적인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홉 재앙을 목격하고도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는 해방의 순간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더 이상 바로와의 협상이나 유예가 필요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가 스스로 불행한 결말을 자초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드라마틱한 결말이었습니다. 장자 재앙의 심오한 구속사적 의미. 출애굽기 11장은 장자 재앙을 예고함으로써 12장의 유월절 제도가 왜 필수적인지 예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죄의 대가인 재앙과 사망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끝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될 대속의 원리를 확립합니다. 장자의 죽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가 사망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속적인 희생, 즉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출애굽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항상 사전 경고가 따르며 이는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처럼 전능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회개 운동과 회복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영구히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지언정 우리 성도들은 악의 세력과 영원히 분리되어 무서운 재앙,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별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보상으로 얻은 은금 폐물을 성막 건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역시 땅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데 전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의 강팍함처럼 영적 장애물을 담대히 걷어내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죄를 이겨내는 특권의 능력을 항상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이 선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주권, 공의, 그리고 구별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마침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